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이 모여 앉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오직 안 오신 성도님들 교회를 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이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분주한 마음과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꽃들도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려지기 원하기 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같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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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다리를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실로암 다 같이 찬양 드려주기 원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낙이 흘러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다시 찬양 드려질 때 더 큰 목소리로 찬양 드려주기 원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흘러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 같이 찬양되어지기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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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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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6월 마지막 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 일주일의 삶의 여정을 잠깐 멈추고 주의 백성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6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네, 우리 성시, 우리 성구교독은 101번, 나라사랑 3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4장 부르신 이후에 김상문 장로님께서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랴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잠시 우리의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산들이 변하고 땅이 요동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니 오늘도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기도 하며 때로는 오염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자비로운 용서와 치유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와 심기일전의 은혜를 주시고 세상에 없는 영혼의 평화로움이 거룩한 예배자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한 내 영혼의 만족함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은 예배함이 기쁨이요 예배함이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괴롭고 외로울지라도 찬양하고 예배함이 삶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생의 의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참된 힘이 되시니 언제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잠시 후에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 영혼에 성령이 크게 역사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큰 힘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움츠렸던 영혼이 회복되고 생기가 일어나고 세상을 향하여 힘있는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불같은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분야에서 교회를 꾸미기 위해 노력하며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월이 빠르게 지나서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생각하니 아버지께 감사만이 넘치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많아도 주님은 우리의 잘잘못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포근하게 감싸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안식처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산이 요동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날의 삶 속에 말의 썰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몸을 치료 중인 모든 분들에게 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치료의 손길로 싸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있는 자들에게 염려와 근심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게 여기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있고 나의 삶에 예수 때문에 내가 참고 예수 때문에 내가 울고 웃는 그러한 예수로 인한 삶의 연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동산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온통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들이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과 사업 터전에서 수고하여 땀 흘려 얻은 물질을 이 시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다양한 제목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고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이 우리의 왕이 아니고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여전히 왕이시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이 헌금을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내려주시되 이들의 가정이 오베데돔의 가정처럼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직장과 사업에 복을 내려주시되 이삭의 농사처럼 100배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품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속히 응답하여 주옵시고 닫힌 문이 있다면 열어주시며 없는 길이 있다면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로 주신 자녀들, 손자, 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만남의 복을 내려주시되 믿음의 좋은 사람들, 선배, 후배, 동료, 지인, 하나님 스승,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만나야 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세상살이에서 만날 때마다 그 모든 것들도 합력하여 선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른손 들고 우리 교회 같이 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해야 될까요? 예, 일부 예배와 마찬가지로 맨 끝에 말씀이 흐려지시네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 오셔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셔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금요일날 10시 반까지 기도하는데 이번 주에 저보다 더 오래 기도하시는 분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저보다 오래 기도하시는 분들이 막 부지기수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꼭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지 하나님이 일하셔요.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청장년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 청년들이 한 달에 한 번 첫 주에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해서 생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영상도 좀 같이 보고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 꼭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이제 유럽 사회의 동성애 문제가 어떻게 지금 확대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다음 달에는 유럽 사회의 이슬람권 문화가 어떻게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를 잠식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영상을 좀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사역, 교육부서 여름사역이 있는데요. 날짜를 보시고 또 주제를 파악해 보시고 우리 여름사역 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중보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유초등부는 저 게시판에 이렇게 붙여놨는데 우리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도 게시판에 좀 붙여놓으시고 함께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는 찬양대에서 찬양을 드리고요. 이제 7월 둘째 주에는 청년부에서 찬양을 드리고 오늘은 유초등부에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부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로 섬길 분을 꼭 좀 자원해 주시고 이렇게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중고등부 교사 추천이 있어서 제가 주중에 좀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상 이제 좀 어렵다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거절한 거를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권면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준비되고 마음에 하는 거는 또 본인이 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거절하신 분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면 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리에 꼭 섬길 수 있는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역하는 거 다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어요. 내가 그 복을 못 받으면 내 자녀들이 반드시 받아요. 만약에 내 자녀들이 못 받으면 내 손자 손녀들이 받습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거저받는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날로 먹지 않으세요. 반드시 은혜를 주시니까 꼭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바로 순종하세요. 미루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리아 여존대회 2부 예배 후에 유아실에서 원래가 있고요. 구역 예배 아직 시작하지 못한 구역도 꼭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리시고 친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역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역 보고가 이제 빈칸으로 올라오면 이제 얼마나 이제 좀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구역은 예배 드릴 데가 없어요. 없으면 구역장 혼자서 시작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혼자서 시작하시고 이렇게 2명도 괜찮고 너무 구역이 없어서 혼자 못하겠으니까 목사님이 좀 와주세요. 가겠습니다. 갈 테니까 여러분 꼭 구역 예배 시작하시고 남성 구역은 우리 좀 고민을 해볼게요. 남성 구역은 이거를 좀 우리 당회 때 한번 동아리식으로 좀 모임 색깔을 좀 바꿔서 모여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보면서 남성 구역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 정관개정 및 재직회로 모이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일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고 김일순 집사님께서 어지럼증으로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고요. 차초준 장로님께서도 퇴원하시고 오늘 예배 1부 예배에 오셨는데 디스크 수술을 받은 건 아니시고 일단 거기서 도수 치료 받으시고 이렇게 퇴원하시고 아마 그 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이 좀 어려워서 나오셔서 좀 알아보시고 후에 진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으시고 우리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니온씩을 받거늘
몇 절 읽으셨어요? 10절이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우리 유초등부에서 우리 특송 읽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살아버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서나온 나는 왕자다. 봉봉봉봉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공주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나는 왕 나는 왕자다. 공공 나는 공주다. 이 찬양이 이렇게 전투적인 줄은 몰랐네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다 물리친다고 하니까. 네. 자, 예. 네, 우리 옆분 뒷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저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인사하세요. 저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당신의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당신의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 참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참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당신의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참 좋겠어요. 자,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 우리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 번째 포도원의 품꾼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오늘 등장하는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이 나오죠. 이 농장 주인이 일꾼을 구해서 자기 포도원에 이제 일을 맡기려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 농장 주인이 참 이상해요. 왜 이상하느냐? 자, 예수님 당시에 이 포도원의 농장 주인들은요, 본인이 직접 이 인력 시장에 나가가지고 일꾼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다 이 농장 주인 정도 되면 청지기가 있어요. 그래서 청지기를 통해서 이제 일꾼을 구하고, 또 혹은 농장 주인들끼리는 또 당시에 또 네트워크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연결해가지고 일꾼들이 와서 일하는 게 보통 이 당시의 통례였어요. 근데 이 주인이 이상합니다. 직접 자기가 나가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터라고 돼 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예요? 인력시장이죠.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직접 본인이 구해서 포도원에 이제 일하러 보냅니다. 자, 먼저 주인은 오전 6시에 이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이제 만나서, 이제 1데나리온에 계약을 하고,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이 당시에 계약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이제 그게 이제 2절에 나와 있죠? 2절에 그가 하루 1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오전 6시예요. 보통 이 당시에 사람들은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일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이제 6시가 되면 이제 그 삭슬, 이제 계산을 해서 줍니다. 근데 이 주인은, 6시에 일꾼들을 구해서 집어 넣었는데, 9시에 다시 장터에 또 나갑니다. 보통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장터에 나가서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를 불러다가 너희들 왜 노냐? 우리를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포도원 농장에 들어가서 일해라. 들여보내요. 그게 3, 4절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자, 주인이 이제 9시에 사람을 불러서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주인이 아무튼 요상해요. 12시, 낮 12시에 또 나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제6시, 9시에도 나갑니다. 자, 제6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12시고,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예요. 자, 그때도 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인이 포도원 농장에 다시 들여보내서 또 일하러 보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주인이 오후 5시, 그러니까 성경에 제11시라고 나오는데 오후 5시에 또 나가요. 그리고 5시에 까지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포도원 농장에 또 보냅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너희 왜 여기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느냐. 그러니까 7절에 이들이 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오후 5시면
이제 6시에 일이 끝나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번 이 공사장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5시에 일을 들어간다. 옷 갈아입는 시간 10분. 그러면 5시에 한 40분 넘으면 이제 마무리 하잖아요. 그러면 마무리하는 시간 20분 빼고 들어가서 일하는 시간은 이제 30분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주인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하는 곳에 집어넣는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런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거는 어떤 의도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청중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6시가 되어서 이 주인이 일꾼들과 그 하루의 삭슬 계산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먼저 주인은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을 불러요. 이제 불러다가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들에게 이제 품삯을 주는데 하루 온전히 일한 것에 대한 품삯을 다 줍니다. 한 데나니온을 다 줘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막노동을 해봤지만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도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보기보다 그래도 이 조족 뒷모도 2달, 타이루 뒷모도 2달, 목수 뒷모도 6개월 한 사람입니다. 예. 조족 뭔지 아시죠? 뭐예요? 벽돌. 이거 전문 용어 나오니까 아시네. 조족은 벽돌 등에 지고 가서 쏟아주고, 타일이 이제 해야 되니까 시멘트 이긴 거 가가지고 등에 매달고 가서 이제 거기다 놓고 다라이, 전문 용어 나오는데 다라이, 너무 일본 용어 쓰면 안 되는데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빠케스 에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섞어가지고 이제 오면 이제 그 일하시는 분이 이제 이렇게 했던 일을 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육체 노동으로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 전 개인적으로 솔직히 존경합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가보면 이게 비가 오는 날이 있어요, 갑자기. 그러면 12시쯤에 막 비가 내리면 비가 오늘 그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12시까지만 일을 해요. 그러면 하루 일당을 받을 때, 제가 그때 일을 할 때 하루 일당이 그냥 잡부라고 하죠. 잡부. 그냥 불러다가 아무거나 막 시키는 사람 7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럼 인력시장 사장에게 7천 원 주고 10% 뛰니까 6만 3천 원 받는데, 여러분 제가 그 일을 할 때 반나절 일을 했는데 하루치를 주는 주인, 반장이나 오야라고 하죠. 오야. 그런 오야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딱 3만 원 주든지, 조금 인심 썼다 3만 5천 원 주든지, 그 이상 절대 주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5시에 나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치의 전체 모든 임금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 청중들은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지금 저 예수라는 분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인가? 당시의 규칙으로, 이 노동 규칙에 보면요, 늦게 나와서 일한 사람에게 먼저 주는 게 아니고 항상 먼저 나와서 일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에게 먼저 임금을 줍니다. 그리고 노동시간에 비례해서 일한 만큼 주는 게 이 당시의 관례예요. 그런데 이 포도 농장 주인은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계산해요. 이것도 이상한데? 늦게 온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주는 품삯을 주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본 오전 6시에 나와서 일한 일꾼들이 지금 이 모습을 봐요. 그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들이 오전 6시에 나온 사람들이 그래 일을 하루 종일 했어요. 근데 내 앞에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니온, 하루 일당 전체를 받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렇죠. 제가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유, 목사님 그 모습 보면 감사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참 속도 없는 얘기하고 있네. 그 말이 됩니까? 그렇게 생각 드는 사람은 그 인간이 아니에요. 예? 무슨 생각이 딱 들어요? 나는 더 받겠네. 이 생각이 딱 들겠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런데 보니까 3시에 나온 사람을 또 불러요. 근데 한 데나니온을 주는 거예요. 12시에 나온 사람도 불러요. 한 데나니온을 줘요. 자, 이것을 보니까 불안이 엄습해 오죠.
그리고 자기 차례가 이 일꾼들이 자기 차례들이 되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기분이 확 상해버린 거예요. 원망의 마음에 들고 불평이 확 올라오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 어때요? 크게 잘못됐나요? 어떻게 보면 안 잘못됐어요. 5시에 나와서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주면 나는 당연히 더 줘야지,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에서 15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우리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것 자체는 다르게 주셨다. 자, 오늘 이 말씀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 일단 핵심은 우리가 이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1절을 봐야 됩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자, 이게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는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한 것에 대한 시간에 비례해서 동일하게 주어야 한다, 이런 내용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포도원의 품꾼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천국을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봐라, 천국은 어떤 성격이 있느냐,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떤 속성이 있느냐, 너희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잘 캐치해내라 이거예요. 파악해내서 그 천국,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에 맞는 그런 인생을 너희들도 살아가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할 때 청중들에게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첫 번째는 천국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청중들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 예수님께서 늘 얘기하세요. 천국은 마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어떻게 얘기하면 청중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확신과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천국은 반드시 있다. 천국은 반드시 이 땅에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태양에 대해서 설명해요. 태양은 지구의 겉면적보다 12,000배 크고 지구보다 33만 배 무겁고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보았다면 그 태양은 5분 전의 태양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빛을 주어서 지구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5분 걸린대요. 그러니까 내가 본 태양은 언제 태양이다? 5분 전의 태양이다. 자, 과학 선생님이 태양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태양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태양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천국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천국은 상상의 산물이 아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위로를 주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천국은 이 땅에 임할 거야. 이 땅에 올 거야. 여러분, 성경의 내용들은요,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이야기고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질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다 성취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뭐만 남았을까요?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하신 모든 말씀들은 역사 가운데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셨고 이스라엘이 1948년들에 다시 재건되었고 없던 나라가 다시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종말인데 2000년이 지났으니까 더 종말인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그 스토리가 종말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먼저 죽은 자가 무덤을 열고 살아가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로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토록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문을 열고 일어나 공중에서 변화된 부활의 몸을 갖고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도 살아있는 그때 존 사람들도 신자도 공중으로 들어올려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요. 하늘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자, 공중에서 계속 살 거예요? 떠 있는 상태로?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 공중에서 만난 다음에 자,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딸이 고3인데 엄마 나 오늘 공부 열심히 했어. 나 집에 가는데 정거장에 좀 나와주면 안 돼? 알았어. 그 엄마가 정거장까지 딸을 맞이하러 갔어요. 딸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만났어요. 손잡고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죠?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규모와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될지 우리는 다 모르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역사 가운데 이곳이 천국이 되는 것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지 가상에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 믿다가 죽어서 가는 사람이 간 곳은 어디예요? 여러분 그것은 천국의 완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천국의 완전한 모습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신학자들은 죽은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중간지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비전이 강력하게 있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나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못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내가 두지 않고 그 소망을 두지 않으면 나는 세상의 것에 매일 수밖에 없고 세상의 것에 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살아가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역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이건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릴 천국 그 성격에 맞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입니다. 천국은 나에게 주신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전 6시에 나와서 일한 이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오후 5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오전 6시부터 나와서 포도원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은요, 최선을 다했어요. 주인이 알다시피 내가 수고를 견디면서, 더위를 견디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수고하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열심히 사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내가 수고해서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해 본다 이거예요. 자, 오전 6시에 와서 일을 해보니 5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보다 우리는 훨씬 나은 사람들이다. 왜?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저들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들이야, 나은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죠.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했고 은사를 달라고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은사를 달라고 많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 많이 임했습니다. 특별히 방언의 은사가 많이 임했어요. 그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자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은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주를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런 구절을 근거로 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봐라, 믿는 사람에게는 새 방언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결국은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은 것이다 라고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기존의 오순절 계통의 교회 말고 다른 계통의 교회들은 방언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 방언의 은사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니까 우리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기존의 장로교나 침례교나 성결교나 감리교보다 훨씬 나은 교회고 우리가 더 훌륭한 성도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디다 쓰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나은 사람이야, 내가 너보다는 훌륭한 사람이야 로 비교를 해서 우월감으로 써먹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힘차게 사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 많이 한 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나의 인생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인지를 잊어버리면 다른 신자와 비교해서 내가 더 나은 것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며 정죄를 한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니까 내가 곱하기를 알아요. 근데 어떤 신자는 보니까 곱하기를 몰라요. 덧셈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곱하기를 하니까 나는 9 곱하기 9는 뭐예요? 99 대답하시. 99 콘 하지 마시고, 자, 99 아시죠? 그죠? 불구. 근데 곱하기를 못하는 이 신자는 9를 9번 지금 더하는 거예요. 9 더하기 9는 18 더하기 9는 27 이렇게 더하기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9 곱하기 9를 아는, 이제 오래 믿고 좀 아는 이제 신자는 딱 보고 있다가 답답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등짝을 한 대 팍 때리면서 9 곱하기 9는 81이잖아. 그걸 언제 더하고 있어? 이거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기다려 주시란 얘기예요. 기다려 주시란 얘기. 남과 비교해서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 그거 못하는 성도를 비판하거나 못하는 성도를 보면서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적 함정에 여러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반드시 지식은 교회 생활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 믿음 생활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무엇으로 가야 된다? 겸손으로 가야 된다. 반드시 그것은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리에 가야 된다. 겸손하고 섬기는 자리로 가지 않으면 그 지식은 그를 교만하게 하고 그를 오만하게 만들고 마침내 그를 교만의 함정에 빠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인은
6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주지만 5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오를 주는 게 주인의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 내가 더 오래 믿었고, 내가 더 오래 헌신했고, 내가 더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고, 더 많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교회가 나를 향한 대우는 그렇지 못한 성도보다 달라야 한다. 나보다 늦게 예수 믿은 성도보다 내가 훨씬 더 나은 성도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런 예가 없어요. 왜냐하면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20장 3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바로 그 전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거예요. 이 무슨 말이죠? 예수 오래 믿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 여러분,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예수 믿었어.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 여러분, 그렇게 간증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나의 부족한 신앙생활에 대한 대변이 되지는 못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몇 개월 후에는 정말 예배도 잘 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내년은 시간이 가서 지나가면 그 내년은 지금이 되는 거예요. 현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을 얘기하고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 것이라고 미래에 이렇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 미래를 얘기를 함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 미래는 시간이 가면 미래가 아니에요. 그때 가면 그때도 지금인 거예요. 현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현재,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신약 성경에 성경 전체 곧이라는 단어, 신약 성경에만 곧이라는 단어가 800절 이상 나옵니다. 근데 곧이라는 신약 성경의 이 단어가 뜻이 뭐냐면 시간의 간격을 거의 두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시간의 간격을 거의 두지 않고. 예수님 무슨 말씀했습니다? 곧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이죠? 지금 하라는 거예요. 즉시 하라는 거예요. 곧 하라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고 내일 하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게 감동하셨으면 곧 하라는 것입니다. 이 절이 800절이나 나와요. 800절 이상. 신구약 성경을 통합하면요 1600절 이상 나옵니다. 시간의 간격을 거의 두지 말고 곧 순종해라. 곧 따라가라.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을 때 곧 치유가 되니라.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의 순종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자,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사역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었을 거야. 그러나 네가 늙으면 남이 네 팔을 벌리고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어떤 순교로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곧 그러니 나를 따르라.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곧 따라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자 베드로의 생각은 딴 데 있어요. 20절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의 믿음의 종말은 이 일이 될 거야. 그러니 지금 곧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베드로의 대답이 아니 예수님, 아니 일단요 예수님, 그러면 저는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요한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 지금 얘기하는 대상이 누구냐?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죄는 어떻게 되는데요? 비교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에 응답하여, 나는 내게 주신 은혜에 응답하여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자꾸 요한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쟤는요?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목사님, 저 집사님은요? 저 권사님은요? 저 장로님은요? 저 정도님은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 말씀 뭐죠? 야 베드로야,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요한은 요한에게 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있고 너는 너가 따라야 하는 믿음의 길이 있어. 너를 향한 나의 이끌어가는 길은 요한과 달라. 너를 향한 신앙의 연단, 너를 향한 믿음의 길, 너를 향한 나의 계획, 요한과 다르다. 네가 요한과 그렇게 비교해서 왜 그렇게 요한에 대해서 신경을 쓰니?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네가 요한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너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나를 따라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존재 가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존재 가치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1차적으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상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피카소의 작품이 있어요. 그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게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게 뭘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저 이렇게 뿔처럼 생긴 건요, 폐 자전거, 누가 버린 자전거 핸들입니다. 누가 버린 자전거 핸들을 저렇게 꺾어놨고, 그러면 저 머리처럼 생긴 건 뭘까요? 그 자전거 안장이에요. 안장을 뻗겨내서 거꾸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버린 거 폐 자전거 핸들과 안장을 거꾸로 만들어서 피카소가 황소머리라고 만들었는데 저게 여러분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300억입니다. 아, 내가 만들 걸. 자,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250억이었어요. 지금 300억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값어치가 나갈까요? 이유가 뭐죠? 이게 상품이 아니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품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가치가 떨어지고 쓸모가 없어지면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작품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가치가 높아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높은 가치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피카소의 그림과 고흐의 그림을 놓고 그것을 누가 더 잘 그린 그림이냐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따져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무식한 거예요.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작품은 작품마다 고유의 가치가 있어요. 비교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자의 정체성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우월감을 갖든지, 누군가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열등감을 갖든지 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작품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이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은 모든 만물 주를 경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모든 만물 주를 경배.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나를 통하여 높임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예라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전 6시부터 나온 그 일꾼들이 주인이 한 달란트를 주었을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관점에 의해서는 볼 때 내게 적게 준 것처럼 마음에 여겨진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 줄로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하신 이름을 거룩하게 인정하며 이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한 데나니온을 받든 10데나니온을 받든 한 데나니온보다 못한 것을 받든 여전히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뿐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영광받으실 뿐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받으실 하나님이심을 나를 예수 안에서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세워놓았다고 고백하며 나아갔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도 남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예수 안에서 내게 은혜 주신 것, 생명 주신 것,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 있고 없고 환경이 좋고 많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어떤 여건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불합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불공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느껴지고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모습으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한 달란트만 있는 것이지, 왜 나에게는 한 달란트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 그러하시면서도 여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알고 오랜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그것이 반드시 겸손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것이 반드시 겸손으로 섬기는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인정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칭찬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잘하고 주님 앞에 헌신했다고 해서 꼴감도 갖지 아니하고, 또 무엇인가 내 시간이 힘들고 어려워서 헌신하고 봉사하지 못한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 믿음의 역할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게 섬김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그것으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기뻐 금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에 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원한 풍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텐데, 이 땅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되 하나님 여러 상황 가운데 삶의 현실이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모든 유가가 오르고 원자재 값이 오르고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주님을 더욱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더욱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영광 돌리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연합된 물질적으로 하나님 건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가지 지체들의 전환 환경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작년들은 작년에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움과 인생의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년들은 작년대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시여 왕이여 우리의 통치자이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가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달려가며 수고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담력과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몸된 교회 안에서 비교하지 아니하고 혹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다른 지체들을 열등하게 보지 아니하고 또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고 오랜 신앙을 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겸손의 자리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섬김의 자리로 가서 묵묵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닮은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유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원자재 값이 오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올라 삶을 영위하고 직장과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가 주님을 향해서 나의 참 믿음을 드리며 보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외적 환경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의 삶의 예배와 순종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 마침내 그 은혜와 복 가운데 간증하는 인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 능력사 충만인도 돌보심의 은혜가 내게 주신 그 은혜 예수 안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찾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이제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 자녀들 앞길과 만남 위에 북녘 땅과 우크라이나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